여러분 중에 그 가수 가운데 이남이라고 하는 가수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남이라고 하는 가수를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 내가 나이가 좀 많이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이남이라고 하는 가수를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름은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의 노래 제목과 노래를 들어보면 아마 여기에 계시는 그 절반 이상은 이 사람이구나라고 알 겁니다. 그 노래가 뭐냐 하면 울고 싶어라. 아시죠? 울고 싶어라. 이게 1980년도 후반에 이 노래가 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또 이 사람이 스타의 반열에 올랐던 그 노래였죠. 근데 이 울고 싶어라라고 하는 노래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 노래를 좋아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고 싶은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울고 싶은 일이 많으니까 대신 울고 싶어라고 외치니까 같이 따라 부르는 거죠. 우리도 울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을 때, 또 사람들이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줄 때, 사람은 태어날 때 다들 웃으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울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뭐 재벌의 손자로 태어난다든지 대통령이나 왕의 아들로 태어나는 금수저로 태어나더라도요, 다들 웃으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울면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모두 울면서 태어나서 물론 우리가 웃고 즐겁고 재미나고 행복한 날들도 있지만 또 수많은 날들 속에는 걱정과 금신과 염려와 수고 때문에 울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도 울고 싶을 때가 아마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가장 흔하게는 나에게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왔을 때,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울고 싶죠. 그리고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집에서는 자식 때문에 울고 싶고, 때로는 아버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울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를 해서 일을 하는데 일이 풀리지 않고 점점점 더 꼬여만 갈 때 울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울고 싶어서 혼자 눈물 흘릴 때가 종종 있거든요. 제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갑자기 눈에 띄게 부흥을 하거나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뭐 목사님 잘하신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협조도 잘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 모든 책임이 다 내 책임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잘 안 되거나 성도가 아파도 목사인 제 책임인 것 같고, 성도들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어도 목사인 내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가? 이런 책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져야 되는 짐이 때로는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울고 싶을 때가 종종 있기도 한 것이 목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울고 싶을 때가 언제냐 하면요, 희망이 잘 안 보일 때 울고 싶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좋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애는 쓰는데 좋아질 기미가 없게 되어지면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울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을 읽어본 이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울고 싶을 때, 정말 울고 싶고 통곡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 내용은 이런 거죠. 어느 동네에 자기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도중에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을 내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하필 또 그 재판장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을 무서워하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찾아가서 아무리 하소연을 내도 이 불의한 재판관은 무시합니다. 들어주지도 않아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눈물로 밤을 지새운 날이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이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재판관을 계속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번거롭게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재판관은 이 여인이 계속 밤낮으로 번거롭게 찾아오니까 만약에 이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귀찮아서 안 되겠다. 내가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힘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울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울고 싶은 만큼 힘이 들고 절망적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재판장을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재판장을 찾아갔던 이유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재판장을 찾아간 겁니다. 재판장은 힘이 있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 여인은 자기의 연약함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있고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냥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부자는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우리 자신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면 쉽게 꺼져버리는 촛불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요? 여인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고 싶을 때 나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가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울고 싶은 이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재판관을 밤낮으로 찾아가서 번거롭게 합니다. 번거롭게 해요. 매일 찾아가서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니까 결국에는 이 번거롭게 하는 것이 귀찮아서 가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울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만이 해결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눈물을 마르게 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부는요, 재판관을 번거롭게 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울고 싶을 때 사람 찾아가서 징징거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되. 아멘. 자, 여기도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라야 말아야 될 이유를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번거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라.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찾으라, 구해라, 문을 두드려라.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자, 7절 한번 볼까요?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낮 부르짖어 번거롭게 할 때 하나님은 그 번거롭게 하는 성도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믿음의 다른 이름을 우리가 흔히 용기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믿음의 또 별명을 끈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리고 나서 끈기 있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어려움에 빠져있던 가부가 재판장을 번거롭게 했던 이유는 재판장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번거롭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울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이 찾아올 때 울고 싶지요. 누가 내 마음을 몰라줘도 울고 싶을 때가 있고 아무리 애를 써도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는 말도 못하고 이런 순간에 혼자서 낙심하고 혼자서 눈물을 삼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는 울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울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부는 약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고 싶겠죠. 그럼에도 그녀가 붙잡은 것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재판장이 풀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불의한 재판관은 비교할 수가 없죠. 재판관은 번거로워서 들어줬어요. 귀찮아서 들어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울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근데 울고만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울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십시오. 사람은 번거롭게 하면 귀찮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눈물로 찾아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나가면서 마음속에 꼭 하나를 새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눈물을 아신다. 울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아시고 울고 있는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고 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울음소리가 웃음소리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